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와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2장 1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곧바로 복음 전도자가 되질 않았죠. 3년간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와 수도로 영성을 형성합니다. 이후 베드로, 야고보 사도를 만나 자신이 회심한 것을 토로하고 기독교의 전도자로 살 것을 사도들로부터 인준을 받았죠. 그 후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하여 사도들과 교회 앞에 확증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자가 되었고 복음 전도의 큰 일꾼이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12사도와 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잔멸하라고 가다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간증은 주관적인 사건이지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왔다거나 혹은 어떤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경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덜어 있으면 어느 정도면 저희들이 봐줘요. 근데 전혀 성경과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맞지 않다면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죠.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자기가 혼자 받은 계시를 기반으로 이슬람을 만들었고 오늘 기독교하고는 상치되지요.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그가 받은 영은 참영이 아니고 거짓영, 속이는 영이죠. 이런 계시는 기독교에서 인정할 수가 없죠. 오늘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은 상당히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그냥 성경으로 거르지 아니하고 고지것대로 믿거나 받아들이면 상당히 위험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지옥에 갔다 왔다거나 천국에 갔다 와서 책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성경의 내용과 상치되거나 교회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 이단이 되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건을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됐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받은 계시가 같아야 돼요. 사도들이 받은 계시와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바울이 받은 계시가 다르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가 만난 예수와 사도들이 만난 예수가 다르다면 그 바울이 만난 예수는 예수가 아니죠. 속은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을 만났고 자신이 만난 주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가 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바울의 모든 이야기를 듣더니 오케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당신이 만난 예수님 계시가 맞다. 상치되지 않는다. 얼마든지 가르쳐도 좋다. 그래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신령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성경적 가르침이나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전통과 어긋나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고, 소위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상치되어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달라요. 성경과 그 내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고 인증해 줄 수도 없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계시, 개인적인 간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고 복음과 일치가 되어야 되며, 특별히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복음이 타협되거나 이익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3절로 5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당시 유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외친 자들이었죠. 바울이 전도한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이 사람 물론 어려서 할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강력하게 주장했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고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절충하지 말라 그랬어요. 끝까지 디도에게 복음적인 적용을 했죠. 할례를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일찍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죠. 그것은 교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들을 전도하는데 많은 지장이 돼요. 그래서 선교론적 입장, 전도론적 입장, 소위 선교의 상황화에 의해서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줬습니다.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줬으면서도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질 않았습니다. 할례란 복음 시대에 줄 필요가 없죠. 유대교의 의식일 뿐이지 기독교의 의식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만약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주었다면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바울도 할례를 주었다며 이 어디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한다고 바울을 공격할 거예요. 또 만약에 디도에게 할례를 주었다면 유대교 이 할례주의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봐라, 바울도 할례를 주니까 너네들도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하거나 교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요. 불의와 타협하지를 않고 비진리와는 서로 합하지 않았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절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만 따라가야죠. 교회에서는 되는 일은 되지만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아무 뼈도 없이 속도 없이 원칙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국제사회에서는 등거리 의견하는 게 있습니다. 왜? 물타기죠. 그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는 진리는 예예 아니요 아니오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옳고 그름과 진리와 비진리를 확실히 가려서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6절로 10절.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 위대한 점을 발견하는데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의무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사명은 사람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맞아요. 베드로에게는 유대인 전도, 즉 할례 받은 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게 하였고 바울에게는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워주셨죠. 그러므로 서로 베드로는 바울은 베드로를 서로 인정하여 각자 주신 사명과 받은 사명이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오늘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 어떤 사명이 있든지 교회는 공동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다음 바울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을 인정하고 동시에 자신도 사도들과 복음하면서 뜻이 같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밝혀주었죠. 그리고 다섯째는 특별히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를 아주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는 존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각각 은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병들 분별, 방언, 통변, 예언, 그 9가지의 은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또한 그것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좋은 참사랑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오직 영혼 구원, 하나로 확장, 복음 전파, 교회 부흥,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제시한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지역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외적으로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교회를 채워 부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참사랑 교회는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와 이 한 주간도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라는 주제로 바울 사도가 이제 주님을 만나 저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교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그는 남녀노유 빈부귀천 국적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도에 매진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과 부천에 많은 열매 맺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